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2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맘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문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거센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 옛날에만 성경에 나오는 그 사실 그 현장에서만 아버지 주의 말씀에 풍랑이 잔잔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도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해짐을 경험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거센 풍랑이 잠잠케 되는 일들을 경험하는 거룩한 은혜가 있는 날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기름을 통하여 새벽에도 기도할 때 주의 거룩한 힘으로 함께하여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한번 읽고 삼삼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 이 새벽에 주의 전을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은 아버지 새벽 민명에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예배에 나올 수 없는 환경과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새벽 민명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아버지 예수님의 영이 우리가 더 충만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예수의 영이 충만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되오니 하나님의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내 영이 깨어나는 복된 자리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사람들이 걸었던 길, 아버지 그들은 아버지 자기 힘으로 걸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의 의지로 걸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 주셨기에 믿음 위에 제 힘을 올려놓았고 믿음 위에 아버지 의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아버지 신앙 고백 위에 올려놓은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신앙 고백하며 우리의 예배가 신앙 고백하며 우리의 삶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예배에 참여하고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이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께 은혜 받은 이들이 아버지 전세계적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어디에 있든 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들이 입을 열 때마다 예수님과 십자가가 증거되게 하시고 성령에 나타나는 현장들을 근총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엄지 선교사님, 아버지 우즈베키스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박인혜 선교사님, 아버지 그 가족, 아버지 또한 멕시코 티와나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서해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만난 토니포 영상기 TV를 운영한 박무경 대표주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이들의 미션 기관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을 먹은 뜻을 모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은 작은지 모르지만 하나님 크게 역사하실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선교운동하고 이런 거 할 때마다 하나님의 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믿음의 자부심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도 역시 선교사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아버지 우리가 살고 지역에 말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살할 수 있는 조례 풀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 가운데 복음이 충만해야 되오니 내 심령 속에 예수가 충만해야 하노니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 예수로 충만한 가운데 시작하는 성령의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위하심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2장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더불어 우리를 모든 존재함과 순종하지 아니한 공정한 보응을 받아도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우리의 뜻을 통하여 성령이 나눠 주신 것으로 우리와 함께 전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시니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의 바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볼 것이니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마음으로 그가 나를 걱정하게 하시니라. 하셨으니 마음으로 그에게 걱정하지 걱정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어야 했으나 지금 우리가 마음으로 아직 그에게 걱정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군들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가 많은 이들을 위하여 영광에 들어가려 하시니라. 이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리로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형제들에게서 듣고 내가 주를 교회 중 찬송하게 하셨으니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전에 그들과 이렇게 섞였으며 그들과 그들하고 헷갈림을 함께 지니시니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는 자 곧 마귀를 하시니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으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이들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주려 하시니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주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은 함께라는 2장 중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면 또다시라는 제목으로 기억을 나누기 원합니다. 13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아멘입니다. 스님. 또다시라는 말은 무엇인가를 강조하려고 할 때 사용하는 형식입니다. 근데 오늘 쓰인 또다시라는 의미는 서로 두 가지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린 12절의 말씀은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 중에서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들의 마땅한 도리가 형제들 사이에서도 아직도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하셔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셨고 또 주의 교회에서 찬송하게 하신 것도 역시 교회에서 노래하는 사람은 있는데 찬송하는 사람들이 적구나. 그래서 찬송했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예수님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주의 이름을 형제 중에 선포하고 다른 말로 말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다시 내가 교회 중에서 찬송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요,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이런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른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우리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예수님 지나갈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습니다. 불렀습니다. 주변에서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시끄럽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 부름 한마디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를 부른다고 하는 그 부름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우리는 번역해냈다,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선포하는 사람들, 주의 이름을 외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또다시라고 하는 말을 쓰는 겁니다.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외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찬양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의지한다고 말하면 참 뭐 약하니까 없으니까 이렇게 의지하는구나, 기대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지한다고는 믿는다는 말입니다. 내가 또다시 그를 의지한다면 또다시 내가 그를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을 의지하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조건, 그런 것들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사람은 의지한 대상이 아니라 호흡이 있는 사람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고 성경 우리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의지하는 분은 예수 이름을 이 땅에 보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나의 구원자가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한다고 할 때 내 겉사람이 의지하는 게 아니고 내 영혼이 의지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내 겉사람은 예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겉사람은 그냥 예수를 육신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역사적인 예수, 역사 속에 오셨던 예수를 알아요. 그런데 역사 속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의 겉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죽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속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말씀이 말씀대로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이루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말을 우리가 아주 이해하기 좋게 의지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한다고 할 때 뭐 기댈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저와 성도님들은 의지할 것이 많이 있는지 모르지만 세월 가면 갈수록 의지할 것이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젊음이라고 하는 객기를 가지고도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의지할 게 점점 없어져가요. 돈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나이가 들면 돈이 무슨 소용이 소용이 없어요. 돈도 다 젊었을 때 활동하고 움직일 때 필요한 거지, 나이가 들어가면서는요 그냥 자기 자신도 몰라요. 자기 자신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내가 밥을 잘 떠서 먹었을 때 어느 날 이 밥 숟갈 들기도 어려운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인생은 이 나이 들어서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것을 깨달으면서 처음부터 의지하도록 이 땅에 창조된 사람들이로구나 하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가졌던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며 에덴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하고 지내던 그들이 이 뱀의 말을 듣고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음으로 이 관계가 끊어졌다고요.
이 관계를 끊어줬으면 그다음부터 의지하는 건 이제 아담과 하와 자기들끼리 의지해야 되죠. 부부가 의지해야 되죠. 그리고 삶과 의지해야 되죠. 현실과 의지해야 이런 걸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창조한 이유는 그렇게 너희끼리 의지하라고 뭐 다른 걸 의지하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나를 믿으라고 창조했는데 나를 의지하는 건 내 말을 듣는 것인데 내 말을 따르는 것인데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내 말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쫓겨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본 모습입니다. 쫓겨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집이 있고 내 삶이 있고 내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행복해요. 근데 내 집이 없는 사람들, 가정이 없는 사람들 낮에 밝을 때는 뭐 다 괜찮아요. 그 저녁 때만 되면 들어가려면 내가 갈 집이 없어요. 내가 가면 반겨주는 사람이 없어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인생이 이런 거로구나, 인생의 마지막이 이런 거로구나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가 처음부터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를 일찍 믿은 사람일수록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태 신앙인들을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모태서 또 예수를 믿었으니까 내가 내 의지가 아니고 부모님의 어머니의 의지, 어머니의 의지가 작용했으니까 안에서요. 그래서 모태 신앙인들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의지했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성례 중에서 주의 이름을 선포한다. 얼마나 잘하고 있는 겁니까? 칭찬 들을 만한 일 아닙니까? 내가 교회 중에서 찬송한다고 칭찬 들을 만한 일인 거예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가 또다시 그를 의지하겠습니다. 그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성도들은 샤브를 시작하면 내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이건 내가 뭐 약하고 부족해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의지라는 단어가 사라지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라지면 순식간에 내가 살아는 순식간에 우리 그런 경험 얼마나 많이 합니까? 순식간에 나는 나로 확 바뀌는 거예요. 우리 집진과 하이드라고 하는 그런 책을 보면 낮에는 참 굉장히 멋있는 훌륭한 인격적인 박사예요. 근데 밤에는 악마로 변하는 거예요. 엄마다가.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이게 뭐 서서히 시간을 두고 변해가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도 가능해요. 근데 시간을 두고 변해가는 것도 가능한데 그 시간을 두고 변해가는 가운데 우리가 한 시점에 있다니까요. 그러면 순식간에 나빠져요. 순간에. 아니 금방 부드럽고 은혜스러운 말 하다가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홀딱 뒤집어지는 거예요. 홀딱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천사들은 안 그래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천사들이 누굴 돕느냐?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도우라고 그랬기 때문에 천사들은 우리를 예수 믿는 일에 돕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예수를 더 닮아가기를 원하는 분은 성령 하나님을 도우신 거고요. 우리 천사들은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한 것들을 돕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요, 내가 너를 의지해야 되겠구나. 이게 성도들의 마지막 말입니다. 예수를 부르고 선포하고 찬양했어도 의지한다는 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믿는다는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를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할렐루야입니다. 내가 주를 의지한다고 이렇게 말했더니, 내가 주를 의지한다고 고백했더니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녀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우리한테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요, 신앙생활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응답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부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질렀던 바디메오, 그 현실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예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부른 거에는 그를 의지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를 믿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대해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계속 불렀습니다. 소리질렀습니다. 이분이 아니고는 내 인생이 바뀔 수 없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들이 살아가면서요, 예수가 아니고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 마음에 들어와야 그 예수를 붙드는 겁니다.
그 예수를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불렀더니 예수님께서 그 사람 뭐라고 했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뭘 하기를 원하느냐? 아니 소경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냐고 물어보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물어봐요. 이 말은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문제를 듣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예수를 부르고 의지했더니 불렀더니 응답이 온 거예요. 믿음을 볼 때 응답이 온 겁니다.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가 믿을 때 그분은 네가 믿는구나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 내게 주신 자녀라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사람을 인정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남편은 아내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요, 아내는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뭐 다 인정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교회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성도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성도들도 목회자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정이라고 하는 걸 다 먹어보니까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어떻게 할까? 예배자들이면 인정받겠지, 뭐 사람들은 다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건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인정받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는 인정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고 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근원을 줬다고요. 그런데 내 의지가 발동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의지가 죽어있는 게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만 그냥 혼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내가 주는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내가 자꾸 강도가 됩니까? 왜 내가 불렀기 때문에, 내가 찬송했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의지가 강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내가 예배당에 오는 건데 보니까 하나님이 내게 예배당에 가라고 은혜 줬기 때문에 내가 내 의지를 그때 순종했구나 이겁니다. 근데 예수를 잘 믿는다면 내 의지는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이 가라. 근데 기계입니까? 우리 기계 아니에요. 내 의지가 하나님 내게 준 믿음을 통해서 내가 순종할 때 내 의지가 쓰여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만,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어요. 지난주에 제가 입을 열어야 역사가 있었다는 거지, 입을 열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내가 주를 의지하겠다고 입을 열었더니 그분은 그 말씀을 들으시고 주께서 나와 및 하나님이 내게 준 자녀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접하자고 그를 민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더니, 의지한다고 고백했더니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에게 자녀라고 하는 자녀심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인정해 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를 인정해 줬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나를 인정해 줬으니 한 달 동안도 주의 사랑으로 주의 백성을 사랑해 조금도 부족하여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힘있는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 붙들고 주의 세 번 크게 부르시고 또다시 하는 말씀으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여